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엄중한 그러한 지금 경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타락한 그러한 타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타락한 자들, 영어로는 fall away,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입니다. 떨어진 자들은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가 없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드러나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 회개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타락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타락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에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제쳐놨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저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인들, 어떠한 주의 종들이냐 하면은 그 앞에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비침을 얻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깨달음이 한번 있었던, 깨달은 적이 있었던 그러한 자들, 또 깨닫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도 맛본 자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의 대표적인 가장 많은 경우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 있죠. 대부분 다 죽음의 고통에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하늘의 은사를 통해서 힐링, 치유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내세 다시 오는 그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러한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타락하는 것, 그 경우를 지금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깊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체험을 했는데, 어떤 연인지
그 은혜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넘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되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으로 리버스, 다시 중생할 수 있는, born again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만일에 이전에 벌써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그러한 체험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고통스럽게 해드리는 그러한 흉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회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무나 만인에게 드러나게 유혹을 당하시는 그러한 큰 죄를, 악을 범했기 때문에 큰 기쁜 은혜를 체험하고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인들이 그저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볍게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 문제입니다. 다시는 새롭게 회개하여 돌아올 수가 없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특별히 목사들, 종종 타락한 자들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인간으로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살았지만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타락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넘어지는 자들, 그 은혜의 삶, 주의 종의 삶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나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얼마나 목회도 크게 하고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은 주의 종들, 특별히 목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가장 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인데, 교회의 목사들이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는 길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벌써 타락해가는 징조지. 교인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세상 말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것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 헌금하는데 헌금들이 많이 거치고 교회가 넉넉하다 보니까 목사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경우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 특별히 목사들, 여기 목사들 많지요. 몇 명 있잖아요. 여기도
아차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나 타락할 거야. 그리고 타락하는 목사 봤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타락한 자들, 넘어지는 자들로 되는 데에는 아주 조용히 가볍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물질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목회자들은 덜 타락해요. 배가 부를 때 타락해가는 거예요. 골프의 맛을 들이고 여기저기 여행 선교를 빙자해서 다니다 보니까 점점 배가 부르고 목이 곧아지다 보니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목사들이 타락해 가는데 또 흔한 이유는 간음하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는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저지른 목사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공개적으로 치욕스러운 욕을 당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기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깨어지고 은혜를 받은 목사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물질로 또 정욕으로 목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타락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대부분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징조는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벌써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하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이러한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병행되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감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타락의 길로 갑니다. 감사를 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은 교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패망은 멸망입니다. destruction. 자존심, 교만 부리면 해망,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지는 것 똑같이 여기 오늘 본문에 타락한 자들 fall away,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에 그 넘어짐도 fall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품었으면 벌써 은혜의 삶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벌써 감사를 모를 때 시작하고 서서히 교만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건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차하다 보면 자기가 타락한 줄도 모르고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현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죄악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으로 채워지면 벌써 이제 두 번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자들, 아닌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저 네바다,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보면 사막에 사람 몸체만한 그런 엉겅퀴들, 가시뭉치들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사막길에.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 찌르는 가시, 또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 사막에서나 바람에 따라 굴러다니는 그러한 엉겅퀴들. 결국 그러한 자들은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서 끝내는 불사름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를 취하겠어. 그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면 끝은 불사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간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너무나 많아요. 왜? 요즘 우리의 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들이 아주 활개를 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됐지. 그리고 엉겅퀴가 되는 거죠. 가시를 만들어서 남은 아프게 하고 남은 손해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참한 타락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그 위에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타락하지 아니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면 할수록 더욱더 합당한 열매, 채소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지.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남 아프게 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고 살지요? 영락 없이 불사름으로 갑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합당한 채소, 열매, 그러한 결과들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지요. 타락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는 한쪽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한쪽은 불사름으로 내어 던져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은 지옥불에 가면 뭐 하나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그 합당한 채소의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 것, 성도를 섬기는 자, 합당한 열매 채소를 맺고 사는 그런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신자 인생이라는 거지요. 성도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 섬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의 종 섬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너무 야가 같고요.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어디든지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게 많은데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먹을 게 많은 데만 쫓아다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를 복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특별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열심히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좋은 말씀들 많이 먹으면 영혼이 더 살찌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들이 아무리 성도들이 스포일시키고 그렇게 배려 놓더라도 그렇지, 정신을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해서 살면 어떻게 섬김을 받는데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인지 아니면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열매를 맺는 삶인지 구별된다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불사름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게 돼 있고, 자유의지를 씀으로써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겠다고 택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절대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럽고 추한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욱더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